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이뻐지셨습니다. 옆에 이뻐지. 영화부 방 안에 지금 갇혀서 예배하고 있는 분이나 지금 식당에서 조리하면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는 분들까지도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12아들이 있었으나 가장 많이 사랑한 아들은 요셉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고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 입히고, 그리고 목동의 일을, 목축의 일을 형들은 다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만큼은 그냥 집안에서 아버지 곁에 사랑만 받는 일이 요셉의 일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듯 사랑만 받은 게 아니라 믿음도 전수받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손조 때부터 이삭, 야곱에게 이어서 있었던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구전으로 전해졌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요셉은 계속 들어 그 마음에 들으면서 생겨난 믿음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본업이었고 아마 말씀 듣는 것이 그의 믿음의 생성의 과정이었던 것. 이걸 조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전당이었던 신약의 히브리서 11장까지 가보면 요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가 그만큼 믿음 또한 있었던 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오늘 꾸었던 꿈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 요셉에게 꿈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이죠.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렇지 않아도 형제들은 아버지께서 그냥 선별적으로 너무 요셉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 불편했는데, 아니 와서 하는 얘기가 형님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며 모든 볕단이 나를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하더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밉상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끄덕끄덕하지만 내 주위에 이런 인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보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아침에 깨어나고 보니까 그냥 영롱한 거예요. 보통 꿈을 꾸잖아요. 사람은 잠결에 몇 번이고 꿈을 꾼답니다. 일어나면 물고부처럼 팍 터져 없어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눈을 떴지만 눈을 감아서 떤 그 꿈이 그대로 보이는 영롱함과 선명함이 요셉 안에 있어요. 이런 꿈을 일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이 요셉은요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어요.
받은 꿈을 소개는 해야 되겠는데 곁에 있는 형들에게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에 얘기인 것이죠. 형님들, 내가 꾸었던 꿈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꾼 모든 꿈들은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꿈은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려있는 꿈,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혹시라도 꿈을 꾸되 늘상 일반적인 꿈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겨 의미를 부여하신 꿈을 꾸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꿈 꾸셨나요? 네. 보통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내 꿈 꿔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한 30, 40년 사신 분들한테 내 꿈 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말 말아 그래요. 그런 말 말아. 근데 오늘 일반적으로 꾸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와 메시지를 담겨주신 그 꿈 말이에요. 눈을 떴지만 눈 감았던 그 꾸었던 꿈같이 너무 선명한 꿈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무엇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던 것이죠. 듣는 형제들은 분개했으나 꾸었던 요셉은 지금 흥분해 있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질하지만 그 꿈을 받았던 사람은 마음 뜨거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꿈을 누가 주셨는가? 이 꿈을 누가 꾸게 하셨는가? 그 열망과 열정 가운데서 요셉은 어제와 다른 눈빛으로 지금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꿈꾼 요셉, 그러나 그 꿈꾸었던 요셉을 책망하는 형제들의 모습은 너무 판이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집안에 한 형제인데, 한 교회에 한 성도인데 어떤 이는 꿈을 꾸고 어떤 이는 꿈에 대해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이 그림이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요셉은 또 형들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려 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9절이 등장한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직도 이 잔상이 동생 요셉이 했던 말에 대한 정말 짜증나는 이 잔상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다시 와서 하는 얘기가 세기가 더 세졌어요. 급이 달라요.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내게 절하더이다 이 얘기가요, 얼마 형제들에게 불편한지 몰라요. 그것 좀 입 좀 다물을 수 없어? 왜 이렇게 말만 하면 꿈 얘기야? 왜 불편하게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이 눈에 보인 듯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요, 이제껏 전했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12 아들이지만 이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또한 이게 또 다른 점 이어져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이어지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나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나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려 하십니까? 듣고 보니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받은 이야기가 야곱에게는 지금 크게 들린 거예요. 꿈은 바로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재료라는 사실이에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꿈이 없다면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의 의미가 없다면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의미가 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셨으니 나는 살아야만 되겠다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으면, 꿈을 먹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내일의 재료가 꿈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재료가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버젓이 꿈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연세가 들었지만 꿈을 꿀 수 있다면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지팽이 짚고 다니는 어른이랄지라도
비전을 보고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먹는 성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먹지 아니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나라도 매일반이. 우리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꿈으로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만든다면 이 라스베가스는 우리 때문에라도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우리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꿈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좀 두시고 계신 꿈이 뭐냐? 죄된 인생이 죄로 인하여 멸망되어지고 영원 멸절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구원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꿈의 한 실현의 장소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꿈의 실제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급선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꿈으로 들어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이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이 인생, 이보다 복된 인생이 없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그냥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실 하나님의 꿈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받지 않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꿈으로 받지 않아요. 그 사건에 실제적으로 못을 박았던 자들도 꿈으로 받지 않아요. 한 현장에 있었으나 누구도 하나님의 꿈을 그들의 꿈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다 끝이 난 겁니다. 그러나 개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셔서 만나주셨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진 실현의 국가들 가운데 구원 얻는 수가 어느 때는 3,000이요 어느 때는 5,000이 되는 이 기적의 현장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희가 그 죄 가운데서 용서받는 것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꿈을 매번 잊어버리지 않게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연습시켜 주신 것이 성찬의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남의 꿈이 아닌, 남의 떡이 아닌, 남의 포도주가 아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꿈이 떼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이 꿈의 실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 지금 우리는 꾸고 있는가? 이 질문. 간밤에 좋은 꿈을 꿨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꿈이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 꿈 살려? 그러시는 거예요. 내 꿈 살려. 그게 무슨 꿈이요? 그랬더니 돼지 꿈을 꿨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 복음으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말 꿈쟁이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제가 시간이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죠? 옆에 있는 분 조금 잠기운이 오신 분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좀 빨리 끝난 뒤야. 예, 아까 주차장 안내 광고 때문에 그래요. 꿈꾸었던 요셉, 그 다음 날부터 평탄한 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꿈꾸었던 네가 가졌던 고난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도단 땅까지 형들을 만나러 갔던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마른 웅덩이였어.
그곳에 던져졌을 때는요, 더 이상 형들이 형이 아니었어요. 집어 던진 그들의 손길은 날카롭게 말할 수 없는 예리한 그들의 미움의 그 칼날 같은 손길은 슬픔 자아내기에 충분한 얘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뒤가 보이지 않아요? 한 발도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꿈 가진 자가 앞이 안 보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꿈 가진 자가 뒤로 후진할 수도 없냔 말이에요. 꿈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느냐. 이게 꿈 가진 자 맞아요? 절망이 그 가운데서 가득 채워진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가짐으로 절망과 좌절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되었다라는. 예수를 믿으면 절망이 떠나가나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의 인생 가운데서 꽃길만 걷게 되나요?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절망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는 매일매일 그 꿈으로, 먹고 마시는 꿈 때문에 그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실력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도단에 웅덕에 있었던 그가 사람이 짐승처럼 팔리는 자리 있기를, 이스마엘 상인들에서 팔리는, 여러분 인신매매당 사람을 짐승처럼 팔고 산다, 이게 참 이해될 얘기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꿈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선별했다는 자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자가, 인격도 없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향을 다 그 사랑받았던 것이 일절없는 팔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짐승처럼 누군가요? 우리가 교회 일할 때 나를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실망되기도 속상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꿈이 있는 자는요, 나를 속상하게 한 그것까지도 꿈 때문에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왜 이런 기사를 연애 소설처럼 길게 쓰고 있을까?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해오고 예배 나오는 것이 쉽겠어요? 유혹받아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이 더 쉽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은 승리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 유혹이요, 그걸 딛고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뛰어넘는 것은 꿈이 있어야 가능한 자라.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세상 유혹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꿈 가진 자로 그것을 뛰어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왔어요. 그에게 자기가 꿈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으로 고민해요. 그러니 그 꿈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내게 올 줄 기대했어요. 그러나 아닌가 다르게 다 잊어버리고 내게 되돌아온 것은 외로움과 실망뿐이. 그러기를 2년여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요셉이, 하나님, 이제 그 주셨던 꿈이 실효가 없네요. 쓸 짝이 없어요. 이거 그냥 버려도 되지요? 하고 집어 던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 가졌던 꿈을 매일 먹던 사람이에요.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둔 데만이 아니라 그 꿈을 매일 먹던 사람이라 버릴 수가 없는 2년의 시간의 기간 동안 그는 인내하며 꿈을 먹기 시작. 하나님, 사람들 다 떠나가고 사람들 남에 외면하고 알아주는 자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 꿈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는 지치 않은 것 같고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라이트 타임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으니 그가 30세의 총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은 중앙교회가 처음 가졌던 꿈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요구를 듣게 되었어요. 교회 건물이 우리의 꿈의 최정상 아닙니다. 성도들 조금 더 몇 명 모였다고 해서 건방 떨 일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험할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냐, 그걸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이 꿈쟁이로 모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멈춰 서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전진해가는 거룩한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생이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도 뿌린 대로 결과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수고하려 하지도 않고 헌신하려 하지도 않고 조금 손해보면 엄청난 것을 소비한 것 같이 살아내던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무슨 꿈을 주시든 그 꿈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매일 먹고 마시듯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에 실현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이뻐지셨습니다. 옆에 이뻐지. 영화부 방 안에 지금 갇혀서 예배하고 있는 분이나 지금 식당에서 조리하면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는 분들까지도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12아들이 있었으나 가장 많이 사랑한 아들은 요셉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고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 입히고, 그리고 목동의 일을, 목축의 일을 형들은 다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만큼은 그냥 집안에서 아버지 곁에 사랑만 받는 일이 요셉의 일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듯 사랑만 받은 게 아니라 믿음도 전수받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손조 때부터 이삭, 야곱에게 이어서 있었던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구전으로 전해졌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요셉은 계속 들어 그 마음에 들으면서 생겨난 믿음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본업이었고 아마 말씀 듣는 것이 그의 믿음의 생성의 과정이었던 것. 이걸 조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전당이었던 신약의 히브리서 11장까지 가보면 요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가 그만큼 믿음 또한 있었던 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오늘 꾸었던 꿈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 요셉에게 꿈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이죠.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렇지 않아도 형제들은 아버지께서 그냥 선별적으로 너무 요셉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 불편했는데, 아니 와서 하는 얘기가 형님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며 모든 볕단이 나를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하더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밉상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끄덕끄덕하지만 내 주위에 이런 인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보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아침에 깨어나고 보니까 그냥 영롱한 거예요. 보통 꿈을 꾸잖아요. 사람은 잠결에 몇 번이고 꿈을 꾼답니다. 일어나면 물고기처럼 팍 터져 없어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눈을 떴지만 눈을 감아서 떤 그 꿈이 그대로 보이는 영롱함과 선명함이 요셉 안에 있어요. 이런 꿈을 일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이 요셉은요,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어요. 받은 꿈을 소개는 해야 되겠는데 곁에 있는 형들에게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에 얘기인 것이죠. 형님들, 내가 꾸었던 꿈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꾼 모든 꿈들은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꿈은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려있는 꿈,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혹시라도 꿈을 꾸되 늘상 일반적인 꿈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겨 의미를 부여하신 꿈을 꾸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꿈 꾸셨나요? 네. 보통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내 꿈 꿔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한 3, 40년 사신 분들한테 내 꿈 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말 말아 그래요. 그런 말 말아. 근데 오늘 일반적으로 꾸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와 메시지를 담겨주신 그 꿈 말이에요. 눈을 떴지만 눈 감았던 그 꾸었던 꿈같이 너무 선명한 꿈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무엇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던 것이죠. 듣는 형제들은 분개했으나 꾸었던 요셉은 지금 흥분해 있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질하지만 그 꿈을 받았던 사람은 마음 뜨거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꿈을 누가 주셨는가? 이 꿈을 누가 꾸게 하셨는가? 그 열망과 열정 가운데서 요셉은 어제와 다른 눈빛으로 지금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꿈꾼 요셉, 그러나 그 꿈꾸었던 요셉을 책망하는 형제들의 모습은 너무 판이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집안에 한 형제인데, 한 교회에 한 성도인데 어떤 이는 꿈을 꾸고 어떤 이는 꿈에 대해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이 그림이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요셉은 또 형들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려 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9절이 등장한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직도 이 잔상이, 동생 요셉이 했던 말에 대한 정말 짜증나는 이 잔상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다시 와서 하는 얘기가 세기가 더 세졌어요. 급이 달라요.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내게 절하더이다, 이 얘기가요 얼마 형제들에게 불편한지 몰라요. 그것 좀 입 좀 다물을 수 없어? 왜 이렇게 말만 꿈 얘기야? 왜 불편하게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이 눈에 보인 듯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요, 이제껏 전했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12 아들이지만 이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또한 이게 또 다른 점 이어져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이어지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나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나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려 하십니까? 듣고 보니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받은 이야기가 야곱에게는 지금 크게 들린 거예요. 꿈은 바로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재료라는 사실이에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꿈이 없다면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의 의미가 없다면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의미가 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셨으니 나는 살아야만 되겠다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으면, 꿈을 먹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내일의 재료가 꿈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재료가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버젓이 꿈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연세가 들었지만 꿈을 꿀 수 있다면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지팽이 짚고 다니는 어른이랄지라도 비전을 보고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먹는 성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먹지 아니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나라도 매일반이. 우리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꿈으로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만든다면 이 라스베가스는 우리 때문에라도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우리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꿈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좀 두시고 계신 꿈이 뭐냐? 죄된 인생이 죄로 인하여 멸망되어지고 영원 멸절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구원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꿈에 한 실현의 장소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꿈의 실제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급선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꿈으로 들어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이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이 인생, 이보다 복된 인생이 없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그냥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실 하나님의 꿈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받지 않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꿈으로 받지 않아요. 그 사건에 실제적으로 못을 박았던 자들도 꿈으로 받지 않아요. 한 현장에 있었으나 누구도 하나님의 꿈을 그들의 꿈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다 끝이 난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셔서 만나주셨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진 실현에 국화된 가운데 구원 얻는 수가 어느 때는 3,000이요 어느 때는 5,000이 되는 이 기적의 현장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희가 그 죄 가운데서 용서받는 것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꿈을 매번 잊어버리지 않게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연습시켜 주신 것이 성찬의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남의 꿈이 아닌, 남의 떡이 아닌, 남의 포도주가 아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꿈이 떼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이 꿈의 실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 지금 우리는 꾸고 있는가? 이 질문. 간밤에 좋은 꿈을 꿨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꿈이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 꿈 살려? 그러시는 거예요. 내 꿈 살려.
그게 무슨 꿈이요? 그랬더니 돼지 꿈을 꾸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 복음으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말 꿈쟁이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제가 시간이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죠? 옆에 있는 분 조금 잠기운이 오신 분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좀 빨리 끝난 뒤야. 예, 아까 주차장 안내 광고 때문에 그래요. 꿈꾸었던 요셉, 그 다음 날부터 평탄한 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꿈꾸었던 네가 가졌던 고난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도단 땅까지 형들을 만나러 갔던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마른 웅덩이였어. 그곳에 던져졌을 때는요, 더 이상 형들이 형이 아니었어요. 집어 던진 그들의 손길은 날카롭게 말할 수 없는 예리한 그들의 미움의 그 칼날 같은 손길은 슬픔 자아내기에 충분한 얘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뒤가 보이지 않아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꿈 가진 자가 앞이 안 보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꿈 가진 자가 뒤로 후진할 수도 없냔 말이에요. 꿈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느냐. 이게 꿈 가진 자 맞아요? 절망이 그 가운데서 가득 채워진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가짐으로 절망과 좌절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되었다라는. 예수를 믿으면 절망이 떠나가나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의 인생 가운데서 꽃길만 걷게 되나요?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절망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는 매일매일 그 꿈으로 먹고 마시는 꿈 때문에 그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실력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도단에 웅덩이에 있었던 그가 사람이 짐승처럼 팔리는 자리 있기를, 이스마엘 상인들에서 팔리는, 여러분 인신매매 당한 사람을 짐승처럼 팔고 산다? 이게 참 이해될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꿈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선별했다는 자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자가 인격도 없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향을 다 그 사랑받았던 것이 일절없는 팔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짐승처럼 누군가요? 우리가 교회 일할 때 나를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실망되기도 속상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꿈이 있는 자는요, 나를 속상하게 한 그것까지도 꿈 때문에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왜 이런 기사를 연애 소설처럼 길게 쓰고 있을까?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해오고 예배 나오는 것이 쉽겠어요? 유혹받아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이 더 쉽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은 승리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 유혹이요, 그걸 딛고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뛰어넘는 것은 꿈이 있어야 가능한 자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세상 유혹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꿈 가진 자로 그것을 뛰어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왔어요. 그에게 자기가 꿈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으로 고민해요. 그러니 그 꿈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내게 올 줄 기대했어요. 그러나 아닌가 다르게 다 잊어버리고 내게 되돌아온 것은 외로움과 실망뿐이. 그러기를 2년여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요셉이, 하나님 이제 그 주셨던 꿈이 실효가 없네요. 쓸 짝이 없어요. 이거 그냥 버려도 되지요? 하고 집어 던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 가졌던 꿈을 매일 먹던 사람이에요.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둔 데만이 아니라 그 꿈을 매일 먹던 사람이라 버릴 수가 없는 2년의 시간의 기간 동안 그는 인내하며 꿈을 먹기 시작. 하나님, 사람들 다 떠나가고 사람들 남에 외면하고 알아주는 자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 꿈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는 지치 않은 것 같고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라이트 타임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으니 그가 30세에 총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은 중앙교회가 처음 가졌던 꿈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요구를 듣게 되었어요. 교회 건물이 우리의 꿈의 최정상 아닙니다. 성도들 조금 더 몇 명 모였다고 해서 금방 떨 일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험할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냐, 그걸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이 꿈쟁이로 모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멈춰 서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전진해가는 거룩한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생이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도 뿌린 대로 결과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수고하려 하지도 않고 헌신하려 하지도 않고 조금 손해보면 엄청난 것을 소비한 것 같이 살아내던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무슨 꿈을 주시든 그 꿈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매일 먹고 마시듯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에 실현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